같이 인사했죠.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했죠. 사실 한국에 살 때에는 일반적인 그런 인사는 아니죠. 근데 캐나다 오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이제 해피 이스터 이런 인사를 부활주일에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오랜만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터의 의미를 알까? 누구? 그리고 왜 토끼가 나올까? 가게에 가면? 그리고 달걀은 왜 주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맞추는 사람은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달걀 한 판 선물로 시간 엄마 갖다 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정말 모르겠니? 알잖아. 민성이 대답해봐. 제가 안다고요? 다 안다 그러는데? 저는 난 몰라. 민자가 알지 않나요? 민정이 알아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나? 그래. 목사님도 잘 몰랐어. 왜 이스터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한번 찾아봤어서 서강대 어떤 영문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스터가 고대 이제 그 독일 지역이겠지. 그쪽 지역에 그 신화에서 나왔다 그래. 그런 오스터라는 이제 봄을 불러오는 그 신화에서 이름이 나왔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달걀을 부활주일날 주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달걀 껍데기가 빈 무덤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걸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부활주일날 서로 달걀을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에 의하면 40일 동안 우리도 사순절을 지냈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 먹는 거를 절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특정 고기를 안 먹기도 하고 늘 부활주일이면 저도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밀튼에서 피쉬앤칩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 사순절만 되면 엄청 비즈니스가 잘 되세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다 생선 먹으러 오는 거죠. 그렇게 특정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달걀을 이제 안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쌓이는 거죠. 닭이 알을 낳는데. 그래서 그걸 쌓인 것을 이제 40일 후에 부활주일날 또 교회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찾게 해서 같이 논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토끼하고 알이 나오니까 토끼가 알을 낳을까? 그렇지는 않지.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두는 이유는 토끼가 이렇게 많이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는데요. 다산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부활주일에는 달걀, 토끼, 게다가 이제 서양에서 특별한 날 주는 초콜릿까지 합쳐져서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에 이런 사람이 삼국사기의 어떤 일들을 썼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그리고 주전 49년에 1월 10일인가요? 줄리어스 시저가 루팡강을 건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쓰여 있으니까 믿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런 역사서들의 사본은 많아야 수십 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쓰여 있으니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필사본이 5,000개가 넘게 역사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무지해서이거나 그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제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거를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너무 이 자존심,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수천 가지 사본들이 발견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걸 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이야기,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단군왕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럼 이제 나는 단군왕검을 의지하고 그를 매주일 찬양하리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몇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이 역사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다 결정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지나간 날들의 의미와 가치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이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합니다. 11제자, 사도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에게 만나주셨고 500명에게 또 만나주셨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것도 다른 성경에서는 날마다 못 박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여길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시리즈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생각한다, 확증한다, 기억한다, 인식한다 이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으로 살지만 나는 죄의 지배를 이제는 받지 않는다.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고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 이야기, 예수님께는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약속한 대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 그 과거와 우리의 부활, 그 미래 사이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것은, 또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삶의 또 모습이어야 할까요? 제가 주보 안쪽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의미를 4가지로 같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좀 짧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출발점은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자아를 죽인다, 이것이 자신을 자책하거나 어떤 자신의 부족한 연약감을
비하하는, 비관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금욕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이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 수욕을, 약함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힘과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그 지식에,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첫 걸음임을 이 복음서가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점점 더 이제 걷기가 불편해지는 한 노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노인의 친구가 어느 날 그를 데리고 좋은 재질로 만든 그 지팡이, 그리고 최고급 그 전동 휠체어를 보여줍니다. 너는 이것이 필요하다 권유합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역시 세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다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멀쩡해. 그거 필요 없어.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하지만 지불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비싼 거, 가장 좋은 소재로 된 지팡이, 최고급 전동 휠체어 내가 값을 지불할게, 이렇게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난 늙은이야. 난 이제 다리를 절어. 난 저것이 필요해. 고마워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 앞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철저히 자신의 결핍을 인정할 때에 자신의 삶의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때에, 신앙적인 표현으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두 학생 윤호와 민성이 부모님들이 대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물에 확 들어갔다가 나왔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러진 않죠. 세례라고 하지만 우리가 빌려 쓰는 이 건물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저기 그 베스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세례 받을 사람 있으면 한번 저기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죄 씻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이제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행함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 분노, 또 충동, 또 중도, 또 다른 사람을 때로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땅의 것들을 삶에서 다 걷어내라.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려라. 그것들의 지배력을 약화시켜라. 없애려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두는 것. 그리스도 예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것들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것, 그것들보다 뛰어난 그것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행함,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때에라만 그 모든 우상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핵심은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정신적인 그런 근심,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자체가 죄를 미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 죄에 따른 그 결과가 약해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시 날뛰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죄가 매력을 잃고 우리의 해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또 그 죄를 자백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 자백할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또 신비스럽게 우리 삶의 실체가 되고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평가를 두는 거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연약한 공동체라도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헤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능력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동의 효능이 확실하여 바라던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예수님의 모본에 일치하느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결과를 냈고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했는가, 이런 거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공동체라도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계속 그분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위한 희생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그 삶,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자신을 잃음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미움과 폭력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은 나 개인의 어떤 차원에서만 영적인 그런 새로움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불의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대응하게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강권합니다. 소극적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고 어떤 일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필요하면 피켓을 들고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라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담긴 그 이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절을 제하면 기독교가 물질 세계의 문제를 외면한다고 비난한 카를 마르크스가 옳을지도 모른다. 부활절을 제하면 기독교가 심리적 소원 성취에 불과하다던 프로이트가 옳을지도 모른다. 부활주의를 제하면 기독교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라던 니체가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와 니체의 세속 이론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승리의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부활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참 유명한 비유가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곡식 비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참 약해 보이죠? 보호받지 못하고 약해 보이는 씨 자체도 불완전합니다. 모든 씨가 다 잘 자라서 건강한 나무가 식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새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유처럼 가시에 의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라지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보다, 그 씨의 결과보다 역시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씨 뿌리는 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씨 뿌리는 자가 인자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삶,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약속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기억하게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일상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부활의 일상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씨앗, 적은 누룩처럼 크게 번져갈 것입니다. 이 소망하기는 이 부활주일에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일상, 부활의 일상,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일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일상과 우리 일터와 이웃에게로 또한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